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기독교 신학의 정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과 또 신학,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걸 먼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직설법과 명령법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데, 영어로는 이제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 이런 말을 씁니다. 직설법은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신앙은 우리는 이런 신앙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고, 명령법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마치 명령을 내리듯이, 그래서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들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과 명령법. 앞부분에는 항상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뒷부분에는 항상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직설법이었어요. 직설법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 명령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명령법이 9장부터 나오진 않아요. 9장부터 나오지 않고 1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의 좀 독특한 부분이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 이 세 가지 장이 이렇게 쓱 좀 끼어 들어가 있는, 다른 서신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바울이 길게 걸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어갔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수많이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수히도 애를 썼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같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라는 그런 의문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도대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복음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싫어했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보시면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은 무엇인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내 민족들은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지만 자기도 유대인인데, 나처럼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상황이 되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버림받아도 나는 그게 좋겠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시거든 저를 하나님 벌하시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발 우리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우리가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는데 구약 시대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자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영광이 있었다. 영광.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영광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언약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또 율법이 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정말 작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도 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이 세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리라. 너의 후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내가 너를 택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리라. 그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는 육신으로 하는 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는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백성들인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 5절에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조금씩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인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다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신비로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9장, 10장, 11장 이렇게 계속 이어서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척,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가? 저들은 왜 이러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도 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것이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울이 가르치는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